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9월 2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8번째 시간인데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탁월함이란 덧없을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늙은 왕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늙은 왕은 교만하고 완고하여 미련하고 따라서 바른 교훈과 충언을 받을 줄 모르기에 차라리 그런 왕보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요.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완고함으로 이어지고요. 결국에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설령 왕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어떤 높은 직분과 많은 무언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떠함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가 이런 분별력이 없다면 그보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청년, 소년의 지혜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어리석어서 가진 것이 없을 때의 지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늙은 왕의 지혜 없음보다 어린 소년의 지혜가 낫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어린 소년도 늙게 될 것이고 늙어감에 따라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상황을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은 늙은 왕 대신에 젊고 지혜로운 소년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통치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은 그 어린 소년이 왕이 되었지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의 탁월함은 덧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탁월함 가지고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킬 수 없고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후에 오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다음 세대 또한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다음 세대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비판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다시 기성세대가 된 그 세대를 비판하게 될 거예요. 끝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탁월함, 여러분 한 세대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때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그 왕조차도 언젠가는 그 얼마 후에 사람들에게 배척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인간은 끝까지 교만하고 완고해서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경건을 추구하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참된 지혜는 잠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인간의 탁월함은 결국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여론은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미련한 겁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 미래가 어떨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의미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끝없이 끊임없이 경건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듯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야만 해요. 왜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니까요. 하루라도 기도를 쉬시고 하루라도 경건 생활을 내려놓으시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의지하시며 참된 지혜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디에 당신과 같은 지혜가 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새롭다고 대단하다고 말해도 그것이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것 또한 얼마나 쉽게 다음 것에 그 자리를 내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영원한 지혜가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지혜를 구하시나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를 통해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보호 아래 강건하십시오.